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예수님이 요한의 질문에 답변한 것을 예수님은 이사야에 예언됐던 것을 가지고 지금 그래서 내가 그 메시아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지금 깜짝 놀라는 건 그때가 언제는 거야.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 그때가 언제는 거죠. 자, 이사야 11장 볼게요. 6절입니다. 11장 6절.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땅에 천국 들어오면 이렇게 되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습니다. 그죠? 그때가 언제냐? 이 땅에 천국이 임할 때, 천국이 들어올 때.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그때를 지금 어떤 때라고, 그때 일어날 일이 나 있을 때 일어났지 않았니? 나 있을 때 벌써 소경의 눈이 밝아졌고, 나 있을 때 제자들이 벌써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벌떡벌떡 일으키지 않았니? 내가 있을 때 소경의 눈을 내가 뜨게 하지 않았고, 내가 있을 때 이미 죽은 자를 살리지 않았니? 예수님은 지금 천국이 와야만 이 땅에 일어나야 되는 일들을 예수님대로 지금 끌고 들어갑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었는데 전혀 상하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 때에 제자들과 예수님과 또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천국이 와야만 일어날 일들이 이미 벌써 여기저기서 펑펑 터지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already입니다. 천국이 아직 안 오지 않고요. 이미 왔고 벌써 시작이 됐고요. 영의 눈을 가진 자는 그 천국이 이미 보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신구약이 이렇게 이미 이 땅에 예수님 때부터 천국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결국 해방된 것도 없고 지질이 고생은 여전히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기뻐할 일이고 즐거워할 일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언제 천국 들어갑니까? 우리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천국 갖다 놨어. 오케이. 우리도 거기 해야지 무슨 혜택이 주어지지, 예수님 따로 우리 따로 놀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나오죠. (28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하면서 이제 쭉 30절에 이제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목마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상 7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7마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목마르다가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좀 의구심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미 손과 발이 못 박힌 후였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이 못 박힐 때도 목마른 거에 유가 아니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실 때도 한마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목마른 게 뭐 얼마나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분이 목마른 게 무슨 그렇게 큰 고통이라고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거냐는 거죠. 성경에서 이제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목이 진짜 마르셨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이 목마르시다라고 하는 것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금방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그런 걸 봤습니다. 35장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성경에서 말하는 무슨 그 사막 또 목마르다 이런 표현들은 전부 죽음이요 생명이 없는 죄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마르시다고 그러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 씌우는 장면이라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는데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십니다. 그죠? 그런데 목마르다라고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마치 예수님이 죄 지은 것처럼 덮어 씌우는 장면이라고요. 요것에 대한 얘기는 또 뭐가 있느냐면 단순히 목마른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목마르다 그러신다. 그렇죠? 이거는 구약에 예표된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목마르다는 표현을 하신 겁니다. 정말 목이 마르실 수 있습니다. 그럴 상황입니다. 그러나 목마르다고 하는 표현을 일부러 하신 것은 구약에 있는 그 예표를 완성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혼연일체가 돼서 예수님의 몸을 죄된 몸으로 만드시는 현장이고요. 이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인정이 여겨지는 것이 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와 혼연일체가 되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제 우리를 옛날에 쫓겨났던 에덴 동산, 쉽게 말하면 천국으로 우리와 함께 이제 들어가십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볼게요.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쪼개서 둘이 됩니다. 여러분 이미 이제 들으신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성막을 만들 때는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 때 어떤 형상으로 만드느냐면 천국의 모습으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요.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곳에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제 성소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지성소라고 하는데 성소와 지성소 말하자면 인간이 갈 수 있는 영역과 하나님만이 계실 수 있는 영역을 분리하는 것이 성소의 휘장입니다. 이 성소의 휘장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인간 거기까지만 들어가고 오직 대제사장만 제물을 가지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는 얘기는 성소 휘장에 무엇이 새겨져 있길래 둘로 찢어졌느냐? 출애굽기 26장 31절 볼게요. 성소 휘장을 만드는 장면인데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흐룹이라고 해서 천사들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천사들의 모습을 휘장에다가 수를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33절에 보니까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뒤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래서 휘장 속에는 하나님 계신 지성소요. 성소 그 휘장 바깥에는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성소인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휘장이었는데 휘장의 성소들의 그림이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둘로 찢어졌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천사들의 봉쇄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죠? 천사들의 봉쇄가 무너지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던 지성소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창세기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가봤더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크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 쫓겨날 때요 천사들로 하여금 그 입구를 이제 막게 했고요. 두루도는 화영검을 돌게 해서 아무도 들어가서 하나님 허락 없이 영생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선악과 열매를 먹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죄 중에 빠져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그 길로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또 따먹으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엉망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 이중으로 천사로 그 입구를 봉쇄를 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그 입구를 봉쇄해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성소 휘장이 둘로 갈라지면서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던 천사들의 봉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에덴 동산으로 회복해 들어가게 됐고, 이 에덴 동산은 천국에 대한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천국에 우리가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화영검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또 봐야 되느냐?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리고는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으로 묘사되는 가나안 땅 입구입니다. 그 가나안 땅 입구, 천국 입구에 들어갔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손에 쥐고 섰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적이냐 우리 편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14장에 나는 군대 장관이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 그리고 네가 선 것은 지금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어라. 거룩한 땅, 하나님 계신 땅입니다. 그죠? 그래서 천국 입구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칼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에서 말하는 두루 도는 화영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알지만 구약은 그냥 샘플로 설명을 하기 위하여 모형으로 주어진 것이지 진짜는 아닙니다. 진짜는 예수님이 그 두루 도는 화영검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히브리서 4장에 나오죠. 히브리서 4장은 안식장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제 안식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이는 건데, 8절에 보니까 4장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가 진짜 천국으로 들어갔으면 나중에 예수님이 올 일도 없고 올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천국을 들어가냐 마냐 그런 소리를 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그건 모형이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12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등장을 합니다. 이를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통과해 들어갑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 쫓겨날 때 있었던 천사들의 봉쇄와 두루 도는 화영검의 봉쇄를 예수님이 완전히 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에덴 동산 말하자면 천국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미 천국에 임해 있고요. 그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먹고 사는 저주입니다. 그죠? 너희들이 땀을 흘려 그리고 수고해야 먹고 살리라. 그런데 천국에 들어갔는데 또 먹고 사는 걱정을 하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저주마저 거두어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때 수고한다는 것이 천국에서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너희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 그때 말하는 그 수고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다 나한테 오면, 예수님한테 오면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으로 인도하리라,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그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26절에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어. 그러면서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거리야.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필요한 걸 다 아시는데 뭔 걱정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26절에 공중의 새도 다 먹이시는데 걔네들보다 훨씬 더 귀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안 먹이시겠니? 먹이시겠냐? 걱정 좀 하지 마라. 그 저주가 이미 풀렸어. 이제는 기쁘고 즐겁게 너희들에게 임한 천국을 누리면 돼. 그러면서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럼 뭐 하느냐 하면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합니다.